이 자리에서 귀한 전도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성경 없으신 분은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여기 있는 귀한 전도자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훨씬 현장 증거 있으신 분들이시니까요. 제가 뭐 다른 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만 그대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세를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통찰이 있습니다.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게 필요한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러면서요. 반드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렘넌트를 어떻게 길러내야 되겠냐 했을 때 이 통찰을 우리가 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고 봐야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뭐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그 렘넌트들을 그래도 만나잖아요. 제가 뭐 역사를 일으키거나 한 건 없고요. 그냥 렘넌트를 만납니다. 만나면서 느끼는 점이 너무 귀한 친구들인데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점들이요. 말씀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좀 미안한 말로 성경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장에서 렘넌트를 만나보면 좀 66권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류 목사님이 성경 많이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 진담으로 알고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의 의도는 핵심을 모르고 읽으면 소용없으니까 짧게 읽더라도 핵심 이해해라 이건데 그것보다도 안 읽어도 된다 이러니까 우리는 해방받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읽는 의무는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간다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자세히 들어보면은 66권을 자유자재로 인용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도외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신천지를 못 이기는 거예요. 랩런트가. 랩런트들이 신천지 만났는데 말문이 막혀가지고 무슨 안상홍 증인을 만났는데 와 성경 이런 구절도 있어 하면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논쟁에서 패배하고 폐잔병돼서 돌아오거나 심지어는 그쪽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하는 게 어떻게 무슨 뭐 메시지가 됩니까? 진리가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는데 무슨 죽은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무슨 골골대는 이만희가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성경이 약하니까 이 부분에서 지는 거예요. 질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은. 근데 그렇다니까. 너무 억울해서. 그러면서 메시지도 갈수록 좀 정리가 약한 것 같은 거예요. 메시지 정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대충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무슨 뭐 훈련을 받아도 다 대충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치고 이제 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도 최근 메시지 흐름을 정확하게 잘 타는데 초기 메시지부터 쌓여왔던 그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류 목사님 주셨던 그 메시지가 쌓여오면서 여기까지 오면 너무 좋겠는데 요 앞의 과정이 날아간 채로 뒤에서부터 메시지가 이제 쌓여왔단 말이죠. 이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좀 수준 높은 랩너트들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20가지 전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20가지 전략이 뭔지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외우지를 못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좀 심하게 내려가면요. 5기초를 몰라요. 다락방, 미션? 뭐 이런다니까요. 5기초를 몰라가지고. 유 목사님을 한번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그 부름을 받아가지고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 목사님 점검하신 게 이거였어요. 이제 저희 젊은 목회자들한테 주신 메시지 중에, 미션 중에 하나가, 초창기 메시지를 이제 이 목사 같은 사람은, 저나 우리 손성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들었으니까, 저는 이제 초창기 멤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95년부터 유 목사의 메시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라고 하긴 그렇고 뭐 약간 초창기 끝날 때쯤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메시지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초기 메시지가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냐. 근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 2000년대 넘어서 들어온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초기 메시지를 좀 찾아서 들어봐라. 지금 그 얘기를 내가 할 시간이 없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용로 집회 같은 메시지는 기본이니까 이런 부분을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의 마인드 속에는 이 부분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가는 건데, 지금 랩런트들에게 이 부분이 좀 약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메시지에 나오는 용어들을 잘 쓰는데 구체적으로 현장 변화시킬 부분에 대해서 약한 거죠.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좀 미안한데 기도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봤다, 기도가 이런 것이다 하는 체험이 잘 없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마음 좀 편해진다, 이 정도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 규례가 없이 좀 막연한 겁니다. 저희도 지금 매일 이제 아침에 줌 플랫폼 활용해가지고 제가 임마누엘 교회 고등부 맡고 있는데, 고등부 안에서도 매일 아침 7시에 서밋타임 하거든요. 기도 수업을 다 같이 하는 거죠. 기도도 다 같이 하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참여해가지고 나는 서밋타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실패잖아요.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돼야 진짜잖아요. 근데 같이 하는 거는 얼추 뭐 그냥 참석해가지고 하는 건데, 혼자 있을 때 자기의 빈 시간을 만들고, 혼자 있을 때 자기 스케줄을 멈추고 주님 바라보는 것, 이 부분이 너무 이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어떤 식으로만 붙잡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밤에 깊은 시간을 가져라,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면, 현장에 끌고 가서 현장에서 나의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바라보는 규례가 있어져야 되는데, 그 규례가 없는 거죠. 자,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류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정리하신 글을 한 2005년인가 2006년인가 기도 수첩에서 보고 완전 무릎을 쳤어요. 류 목사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기도 수첩에 평상시 기도는 나의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저는 그게 완전 메시지였어요. 내 스케줄을 살짝 멈추고, 짧은 시간도 괜찮은데 멈추고 주님 바라보는 것은 왜 의미가 있습니까? 내 스케줄과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기도인 것처럼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중단하고 주님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내 삶을 중단하지 않고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힘을 주시고 지속하게 만드시면서 내 힘이 아닌 25의 능력 역사 나타나게 하시는데, 이 부분이 맛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러니 무슨 문제가 오냐면, 능력은 없어도 진짜 열심히 하는 경건주의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거 따라가겠습니까? 메시지도 없고 복음도 없지만 종교인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랩런트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기도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인보다 너네가 우월해야 된다. 기도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 했을 때, 방송국에서 인터뷰한다 했을 때 다 어디로 가야 되겠냐. 기도에 대해서 물어본다 하는데 전부 불교신자한테 가지 않냐. 기도에 대해서 물어본다 하는데 명상운동 하는 사람한테 가지 않냐. 너희한테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이 약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게 전도잖아요. 현장 변화시키는 체험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하고 경쟁해야 돼요. 우리 랩너트들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경쟁해서 가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 잘하는 랩너트들 많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그 두기고 랩너트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잘 인도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현장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겁니다. 현장을 변화시킬 힘이 없으면 불신자하고 경쟁해서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오니까 자, 지금 시대에 보니까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점점 구체화되는데 어떤 식으로 오느냐 하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문화로 옵니다. 근데 아주 그 바른 것처럼 해서 표신하게 오거든요. 지식을 타고 들어옵니다. 교육을 타고 들어오는데 교육을 완전 장악했어요. 한국 교육도 그렇고 아마 그 선진국 교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회 전반에 뭐가 꽉 차 있냐면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적 올바름을 이제 강하게 요 부분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는 게임 속에 이걸 집어넣었어요. 2020년에 그 세계 최고의 게임이다 이렇게 상을 줬는데 그 상을 받은 게임이 그래서 게임 오브 더 이어 고티라고 하거든요. 그 상을 받은 게임이 라스트 오브 어스입니다. 그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그 1탄 이후에 이게 2탄이었는데 이게 올해 최고의 게임이었다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네티즌들은 엄청 욕했어요. 게임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복잡하게 얘기할 수는 뭐 필요는 없고 게임 이 라스트 오브 어스 1에서 했던 스토리를 2에서 다 뒤집어 엎었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진짜 나쁜 놈들이다 하면서 뭘 만들었냐면은 이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이 게임 안에 세계관에 자꾸 동성애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줄거리하고도 상관없는데 동성애 요소를 포장해가지고 놓고 이거 동성애 나는 그 성소수자라서 자랑스러워. 나는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핍박받는 성소수자를 도울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주요 멤버가 나와가지고 그 게임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제 1탄의 스토리를 다 뒤집어 엎어놓고 그 다음에 왜 뜬금없는 동성애 얘기는 계속하냐 이거예요. 불평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게임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를 넣었으니까 그래픽도 뛰어나고 서사도 뛰어난데 메시지도 아주 훌륭하니까 이게 올해 최고의 게임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언론들이 하고 있는 거죠. 평가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이게 꽉 찼어요. 여러분들 대충 내용은 아시잖아요. 이제는 입사 시험 때도 성소수자에게 가산점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말이죠. 드디어는 이제 어떤 회사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그랬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뉴스 올라온 것만 봤거든요. 올려주셔서 봤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이제 기업체에서 주요 기업체에서 이제 상장 회사에서는 반드시 이사 중에 한 명 이상은 소수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인종적 소수자와 성소수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회사 이거 인정 못한다라고 된다는 거죠.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3기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선교적 기업 만들어가지고 응답받아서 진짜 큰 응답받아서 큰 역사 일어났는데 이사를 확충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나서는 겁니다. 왜 너네 회사에 동성애자가 없느냐. 안 하면은 이거 회사 문 닫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점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게 맞다고 가르칩니다. 굉장히 위기 시대예요. 요 속에서 랩너트들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슬슬 물드는 겁니다. 학교에서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좋은 거라고 가르치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은 한국에서 우리 다락방 교회 어린이집 있잖아요. 다락방 교회 어린이집에 다 복음 전하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그 교육청에서 와가지고 뭐 얘기하냐면은 아이들한테 원생들한테 예쁘다라는 말 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거 썼다는 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썼다는 예쁘다 뭐 잘생겼다 뭐 남자답네 여자답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신고 들어오면은 당장 벌금 물린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적인 경향을 정체성을 아이들이 스스로 정해야 되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린이집에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한국의 어린이집입니다. 한국의 어린이집에서 남자아이 생일 파티인데 치마 입혀가지고 사진 찍어 놓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뭐 어디서 돌아다니는 사진이 아니고 제가 아는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 사모가 아는 집 얘기입니다. 사모의 친구의 얘기예요. 사모 친구 아들인가 그렇더라고요. 치마 입혀놓고 머리띠 딱 해놓고 이렇게 막 예쁘다 하면서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요렇게 갔거든요. 위기 시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중요한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최고의 전략이 있죠.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와 이것을 통해서 회복한 전도운동 전략.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강점입니다. 뭐 시간 없으니까 다 못 써서 그런데요. 그리고 좋은 밭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복음 듣고 태어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밭이 좋아요. 상태가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잘 몰라서 그렇지 방향 좀 잡아주니까 금방 일어나더라고요.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랩런트들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주지를 못해서 그렇지 조금만 잡아주니까 금방 회복돼가지고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역시 복음 들은 게 다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는 기회를 보니까 뭡니까? 지금 교회가 약화되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교권이 강했다. 교회가 지금 힘을 얻어가지고 강했다. 이러면은 그 교권이 이야기하는 종교적 메시지를 전 세계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줄 팀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말은 원색적인 메시지를 가진 우리가 나설 수 있는 반경이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기회죠. 영적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치유에 대한 엄청난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그 이후에 일어날 영적인 큰 문제 시대에 이것은 세계의 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가지고 시끌시끌하니까 미세먼지를 없애겠다고 지금 한국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대책이 뭐냐면 서울시 안으로 노후 경유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되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오래된 경유차를 끌고 싶어서 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제 1.5톤 트럭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톤 트럭, 1.5톤 트럭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용달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서울 시내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벌금 물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벌써 바꿨을 텐데. 너무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그 성남에서 장지동 딱 들어가면 옛날 장지동 성전 있는 그 길 가든파이브 쪽으로 딱 들어가면요. 카메라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 차량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면 바로 이제 찍어가지고 고지서 날리는 거죠. 앞으로 어떤 시대 오겠습니까? AI가 운전하는 자율주행 차량 아니면 서울 시내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왜요? 안전을 위해서. AI가 인간보다 훨씬 안전하게 운전할 거 아니냐. 사고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 확실하지 않냐. 프로그래밍만 딱 만들어버리면 절대 사고 안 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고를 막기 위해서 AI 탑재된 그 자율 운행 차량 말고는 서울 시내 금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대가 오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여기에 소외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편리함 속으로 편입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틀을 버리고 AI가 만들어 놓은 표준과 AI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복종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제가 지금 서론만 얘기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 다 쓴 것 같은데요. 본론은 간단하게 해볼 테니까 여기서 얘기를 좀만 더 해볼게요. 한국에서 AI에 대한 이제 뭐 채팅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AI 채팅 뭐 가상 인물이 나왔어요. 이랬는데 시작하자마자 3주 만에 중단됐어요. 왜냐? 이 AI한테 농담한답시고 성희롱 뭐 이런 거 하는 뭐 애들이 생기니까 철없는 애들이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이슈가 되고 하니까 당장 이제 뭐 그 회사에서 욕먹고 하니 3주 만에 그걸 접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심포지엄이 벌어졌는데 한국의 법학자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AI도 성희롱과 성폭행에 그 성적으로 모욕하고 뭐 이런 대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어떤 논리 회로로 그렇게까지 연결되는지 너무 웃긴 거예요. AI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 인권 보호를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된다라고 갑니다. 근데 앞으로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직이라고 말하는 것을 교묘하게 막아버리는 시대가 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4차 산업혁명하고 붙여가지고 세계를 이제 흔들려고 하는 것이 3단체와 그 배경 속에 있는 팀들이죠. 3단체라는 게 실체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실체가 뭐 이렇게 뭐 주식회사, 뉴에이지, 뭐 무브먼트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통일된 뭐그 유대인만 해도 스펙트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근데 웃기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공통적인 자기들이 공통의 그 전략과 목표를 가진 정치 결사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공통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왜?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니까요. 시대마다 사단이 했던 일이니까요. 이걸 가지고 사단은 그 일을 또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복음 가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기회죠.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 올 것이기 때문에 살려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영학에서 옛날부터 얘기하던 그 얘기잖아요. 그 왜 SWOT 이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순서 살짝 바꿔가지고 한 겁니다. 그 약점과 위크니스잖아요. 그 다음에 threat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스트롱한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opportunities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통찰하느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지겠죠. 그럼 우리가 통찰할 내용이 뭡니까? 이 시대를 두고 통찰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얘기니까 좀 빨리 쓰겠습니다. 복음의 흐름을 위주로 해서 시대는 움직여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찰하고 이 흐름에 올라타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창세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많이 간과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창세전의 문제예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은 큰 줄기로 이제 그 뭐 창조 타락 뭐 그 구속 섭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맞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창조 이전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가지는 세계관의 틀입니다. 뭐냐? 창세전에 사단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적인 세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사단이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단번에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창조를 통해서 비추신 거죠. 창조의 제일 첫 번째가 빛을 비췄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가지고 흑암 혼돈 공허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이 영적인 실체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해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세계관의 핵심이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흐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창조가 나오고 이 창조 속에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오고 창세기 3장 15절의 해답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꺾으신 그리스도가 자꾸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성취할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한 겁니다. 신앙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흐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삼중직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의 흐름이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무엇을 맡기셨냐? 세계복음화라는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미션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 시대를 보고 말세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는 그 시대 아닙니까? 이것이 완성되는 그날에 세계복음화 완성되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참고해야 될 부분은 뭐겠냐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흐름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 포인트에서부터 재림주로 오실 그때까지 연결되는 과정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흐름이에요. 이걸 우리가 통찰을 하자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얘기했습니다. 근본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땅으로 떨어지고 그 이후에 무엇을 했냐?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막고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오만 수작을 다 부렸는데 그게 구약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사단이 복음 막으려고 발악을 한 겁니다. 복음을 없애버리겠다. 복음의 대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발악한 겁니다. 그 와중에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 애굽에서 있었던 유아 살해였잖아요. 애들을 다 죽여라 이겁니다. 뭘 하자는 거냐? 이게 바로 왕은 자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사단한테 이용당할 자기도 모르고 그러면 사단은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이냐? 메시아 오실 혈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막아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방법으로. 재앙 와가지고 메시아 대가 끊어지려고 했을 그때 하나님은 룻이라는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한 겁니다. 또 재앙 와가지고 이 대를 다 끊어버리겠다 했을 때 요아스라는 한 사람을 남겨가지고 살아남게 해서 그 이제 왕조 시대 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저 이세벨이 남긴 딸이 아달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유다 왕가에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이 진짜 대단하고 복음 가진 사람인데 근데 한 가지 실수가 뭐였냐면은 북이스라엘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는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통일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언제까지 같은 민족끼리 창끝을 서로 겨눠야 되겠냐. 하나 돼야지. 화합해야지. 통일해야지. 평화를 회복해야지. 전쟁보다 평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여호사밧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말씀운동하고 전도운동 했던 임금이에요. 이런 임금이 없어요. 근데 이거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켰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아들 죽고 나니까 이 이세벨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다윗의 씨를 말리겠다. 다윗의 후손의 씨를 말려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된 겁니다.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 오실 혈통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라는 어린 아기를 숨겨가지고 겨우 피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가 안 끊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요아스가 나중에 임금 되거든요. 괜찮은 사람이었냐? 처음에 괜찮다. 나중에 가서 이상해졌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복음의 흐름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과 이 복음의 흐름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가 나옵니까? 에스더. 뭘 했습니까? 그 사단이 하만을 잡아가지고 내 대를 끊겠다 했을 때 또 일어나서 이걸 막은 거잖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이러니까 마귀가 이제 부들부들 막 열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성취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버립니다. 마귀는 그거 막으려고 발악을 했는데 못 막았습니다. 이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발악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 흐름입니다. 요한에서 말세에 뭐가 오느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얘기했죠. 어떻게 고통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러면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막겠다는 겁니다. 복음 막는 흐름으로 쭉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미혹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교회는 변질돼가지고 거기에 협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 가운데서 아직 이게 본격화되진 않았는데 성경에는 이게 나옵니다. 불법한 자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바울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곧 재림하실 거니까 이제 뭐 학교 갈 필요 없지, 회사 안 가도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평상시 전도자에서 누려라 뭐 그렇게 그런데 관심이 많냐.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 알려줄게 하면서 불법한 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아직 안 나타났다. 근데 앞으로 나타난다. 이게 나타나가지고 막 활동해서 전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데 주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이것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 나올 때까지 재림 그 이제 말세 종말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학교 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두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밝혔죠. 666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슨 세대주의자들처럼 해가지고 베리칩 심는다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막 백신 맞으면 안 된대, 뭐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된대, 이 소리 지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근데 그러라고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 아까 얘기했었던 PC라는 부분과 AI가 합쳐지면은 이걸로 간단하게 갑니다. 이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싶은데 포럼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교회가 여기에 영합해가지고 협조하게 됩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하거든요. 저 신천지 인간들은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음녀 바벨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마지막 때 복음 대적하는 그 일에 협조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예수 아니다 이러면서 막 협조한다니까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상황 가운데서 전도자는 굉장히 고난을 받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니까 복음 전하는 증인들이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처형당하는데 이걸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꼭 왜 두 명이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누구냐 모세 아니냐 또는 뭐 에녹이다 엘리야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신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죠. 이건 비유를 말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복음 전할 때 세상은 이것을 핍박할 것이고 그 핍박하는 모습을 세상은 박수를 칠 겁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퍼뜨렸다 이렇게 하는 그 무슨 기독교 학교 여기에 시민들이 가가지고 계란 투척했대요. 날계란 투척해가지고 그 날계란 맞은 그 선교의 현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 가가지고 날계란 다 집어던지는. 그러니까 그 교회 연합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무슨 뭐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 그 선교회 원래부터 좀 이상했다 이러는 거예요. 비겁하죠. 저는 진짜 구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열심 위주로 하는 것 같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이게 틀린 말입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계란 집어던지고 그거 가지고 한국 교회는 우리가 잘못했다.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였다. 이럽니다 지금.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찰했을 때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이유 있는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이 앞서서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명백한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항상 이 사실을 인식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존재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경건주의에 집니다. 우리 랩런트들 경건주의에 빼앗깁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우리 랩런트 출신 청년들이 경건주의로 많이 넘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냐 평소에 성경 안 읽다가 성경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좀 찔리는 거지. 평소에 전혀 관심 없다가 성경 속에 보니까 이런 죄와 뭐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찔리는 거야. 내가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했구나 이러면서 막 합니다. 좋아요.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로 죄 문제를 가지고 자범죄로 접근하거든. 경건주의는 자범죄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원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영적인 존재 사단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싸우지 않으면 경건주의에 져요. 빼앗겨요. 후대를. 정의환념에 빼앗겨버려요. 사단과 싸우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설정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 싸움의 목적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교회를 변질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오직이라고 하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막는 싸움 하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지금 숫자 별로 안 되는 것 같잖아요. 237을 살려야 되고 5천 종족 들어가야 되고 1000만 제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세계 다락방 가족 뭐 얼마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100만 명 안 되겠죠. 50만 명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고 이 복음이 약해지지 않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복음이 지속되면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합니다. 싸움의 전략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전략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경적 전도 운동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가 이해되고 이 전도가 체험돼야 돼요. 많이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제 들고 나가고 캠프하면서 집집마다 몸두드리고 돌아다니는데 인생 시간표를 다 써야 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시간표 주어지면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뭘 한다 이전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전도가 찾아져서 20가지 전략이 성경 그대로 맛을 보게 되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랩너트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일반 교회 목회자 이상으로 전문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 다락방 운동의 자존심 아닙니까? 사도행전이 우리의 전략이죠. 20가지 전략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싸움할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를 갖춰야 되는데 이 무기가 뭡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대량 살상 무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무기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하여 홍과 영과 관저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다. 그러면 요 답을 낸 군인을 갖추는 겁니다. 싸움을 할 군인을 양성해야 돼요. 군대를 양성해야 됩니다. 이 군인이 누굽니까? 제자예요. 특히 지휘관을 많이 길러내야 됩니다. 요 답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 누굽니까? 서밋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세를 통찰했을 때 나오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얼른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현장에서 많은 랩넌트 엘리트들을 보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오가 정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웰빙 인생 하다 끝나는 거예요. 적당하게 맛있는 거 먹고 적당하게 놀러 다니고 적당히 필요하면 헌금 좀 하고 나름대로 유유자적하게 즐겁게 살다가 가는 레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적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단체와 이 팀들 동원해가지고 전 세계와 특히 우리 후대들을 빼앗아 가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유람선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군함에 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각오인데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치열해야 됩니다.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 왜? 사느냐 죽느냐 싸움이거든요. 부대를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싸움이거든요. 제가 전쟁사 좋아하는데 전쟁사에 있었던 비참한 이야기들을 다 할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한다면 이 싸움을 안다면 뭐가 달라지냐? 진짜 평상시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마귀한테 속아주면 안 되잖아요. 마귀한테 우리 그 후대를 빼앗기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몸 찬양하면서 앞에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 이제 몸 찬양 팀 멤버가 돼가지고 몸 찬양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아무도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노래도 잘안, 그 찬양 입도 잘 안 벌리지. 어른들이 메시지는 충만한데 열심히 메시지는 듣는데 녹취하시는데
그때 안 하니까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겠어요? 아, 이 시간 안 해도 되는, 관람하면 되는 시간이구나. 이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엇으로 각인될까요? 영적인 사실이 어떻게 들려질까요? 이걸 안다면 한순간 한순간의 예배 시간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 이유 있는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 이유 있는 싸움을 돕기 위한 하늘 군대가 파송되는 겁니다. 요 메시지가 요즘 나오는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이것을 본격적으로 누려야 되겠다. 누구에게 이 보좌의 축복 체험됩니까? 싸우는 사람에게.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앞서 싸우면서 길을 여는 부대, 돌파하는 부대예요. 그러면 후속 부대를 위해서 교두보, 진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전쟁을 할 때. 앞에서 싸우는 우리가 돌파를 해가지고 진지를 쌓아주고 나면 그 앞에 부대의 희생과 헌신과 수많은 전사자가 일어나 그것을 그 무릅쓰고 만들어 놓은 이 교두보를 뚫고 후속 부대가 또다시 돌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두보 확보한다. 작은 교두보라도 확보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작품입니다.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작품이 남게 되면 이 작품은 후대가 밟고 가게 될 또 하나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 서밋포럼 2기 여정 전체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이 전쟁할 수 있는 전투 숙련된 자로, 사령관으로, 지휘관으로 키워내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후대를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싸우는 자로 부름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싸움의 대상을 알고, 싸울 전략을 알고, 싸움의 목표를 알고, 싸울 방법, 무기를 가지고 이제는 싸울 자를 찾아서 세우는 응답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에 무너지게 하시되 우리 렘넌트가 있는 곳에서 무너지게 하시며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서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날 될 줄 믿사옵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